읽으면서 어느 한 군데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 없습니까? 뜬금없이 나오는 문장이 있지 않아요? 갑자기 재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 얘기가 나와요. 22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일 21절 하고 22절에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하는데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중간에 이 눈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제가 어제 저희 금요일날 청지기학교 공부할 때도 그랬고 제가 이거 잘한다고 그랬죠. 이거 가름 어디 넘어갔어요? 오른쪽. 그렇게 보고도 모르죠. 오른쪽. 지난 금요일날 하고 잘했다 한 번이 했고 지금도 내 가름목 어느 쪽으로 넘어갔냐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줘서 이제 아시는 분만 알지. 조금 전까지는 나 쳐다봐도 몰랐잖아요. 이게 제가 이거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보는 것만 봅니다. 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꼭 보려고 의도하는 것,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분명히 눈앞에 보고 있는데 보는 거예요. 이게 물질과 관계 있습니다. 물질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 눈이 제일 빨리 돌아가는 게 뭐냐? 돈과 관계는 겁니다. 사실은 뭐 건강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도요. 우리들의 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돈입니다. 저기 투자하면 돈 번다. 저 주식 사면 돈 번다. 이거 하면 이 집 사면 돈 번다. 이 사업하면 돈 번다. 이 직장을 택하면 돈 번다. 가장 눈에 빠른 판단이 돌아가는 것이 이 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가만히 보면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딱 보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돈. 동맹도 필요 없고 돈. WHO도 필요 없고 돈. 다 전부 동맹이 말은 들으면 끊어버리고 탈퇴하고 전부 돈입니다. 이게 앞으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재선되면 어느 쪽으로 갈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정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넓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 개인의 삶을 딱 붙잡는 것은 그게 자식이면 자식이 보호가 되고요. 하여튼 내 생애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그게 이유 불문하고 보호합니다. 재물, 명예, 권력, 지식, 애정, 지식, 자식, 오락, 취미 등등등등 하여튼 내가 좋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모두가 다 보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전이나 재물에 대해서 전혀 관심할 수 없어요. 나 그거 안 이래도 그 사람이 만약에 금전을 싫다 그러면 그 금전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또 다른 무엇인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 사람에게는 보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나 애정을 쏟게 만드는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보물이고요. 그 보물 자체가 여러분의 눈이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한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물이 무엇이든 그걸 더 크게, 더 많이, 더 넓게 소유하려고 하는 태도가 곧 보물을 땅에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보물을 땅에다 쌓으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그리고 전부 다 여기서 무엇인가를 계속 이 땅에 축적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감독의 창작자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돈
100만 원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고 있냐? 그것으로 네가 생활할 수 있냐? 오케이? 그럼 네가 10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여전히 100만 원만 쓰고 99만 원은 내놔라. 990만 원 내놔라. 1억을 벌어라. 9,990만 원 내놓고 1억을 벌면 9,900만 원은 내놓고 100만 원 네가 써라. 10억을 벌어라. 9억 9,900만 원은 떼놓고 너는 100만 원을 써라. 많이 벌어라.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의 경제관이고 칼빈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벌어라. 능력껏 벌어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써라.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를 가름길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라. 부지런히 벌어라.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다 쌓든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먼저 찾으신 분 크게 읽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모든 그 이유가 땅의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1장 17절인데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 지나간다. 안 지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역사는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 유명한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라는 얘기 솔로몬 얘기하시죠. 다윗이 방패를 크게 승전의 방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무엇인가 기념될 만한 문구를 그 대장쟁이 보고 하려니까 이 무식한 대장쟁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당신의 왕 아버지가 큰 금방패를 만들어 놓고 나보고 여기에 영원히 자기가 겨우는 3일 만한 말씀 하나를 넣으라고 하는데 뭘 넣을까요? 그때 솔로몬이 그 대장장에 준 말이 뭐냐면 그 의장성에 금 대장장에 준 말이 이 또한 지나간다. 승리했느냐? 그 또한 지나간다. 영화로우냐? 그 또한 지나간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승리에 도취되거나 그 영광에 도취돼서 함부로 넘어지지 마라. 세상에다 쌓지 말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을 막 슬픔과 힘든 말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려운 말 그것도 지나갈 거야. 그런데 사실 원래 이 또한 지나가라는 이 말은 승리, 영광,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했을 때 이 또한 지나간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다 지나갑니다. 한 구절 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다 같이 시작.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저 지금 우리가 장미축제 일산축제 못 갔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꽃 그래 10일을 잘 못 가죠. 지나면 다 어그러지고요. 인생은 아무리 이뻐도 별별 없고 시간 지나면 다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사쿠라 벚꽃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사무라이를 닮았대요. 뭐냐? 한꺼번에 폈다가 한꺼번에 슉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무라이 기상이 닮았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면 제일 지저분해요. 벚꽃이 펴 있을 때는 정말 이쁜데 그거 땅에 떨어지면요. 그 하얀 게 시커멓게 금방 변해가지고 정말 거기다 비까지 오는 날이면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럴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서도 한순간에 확 져버리면 모두 풀과 같고 풀의 영 같아요.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쭉 보면은 건불 10년이다 뭐 이래가지고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거 보았어요. 대통령 하다 감옥 갔지 누가 알았습니까? 뭐 이런 거 보이면 이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고린도전서 7장 30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서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예, 다 뇌에서 지나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아, 그거 다 못 써. 다 못 써. 그거 다 쓰고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참, 그게 내게 안 돼요. 내게 안 된다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쌍의 것이 네 것이 되리라. 참 애달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럼 그게 네 것이 되리느냐.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어디 일반 서신 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의 날이 10절.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불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같이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들이 불같이 부러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쌓아둘 것도 없고 쌓아둘 이유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이 땅에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고 명예에 지배당하지 말고 명예를 지배당하고 아까 우리 낯설게 보듯이 내 영과 혼과 육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내리질러서 우리 육이 만물을 딱 지배하고 장악하는 물질도 영광도 돈도 사회 모두 다 장악해. 그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물질이 나를 잡아먹고 돈이 나를 잡아누르고 이런 환경들이 나는 그것의 포로가 돼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뒤집고 지배하고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쌓아놓은 보물을 절대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는 보물을 해야 하는 동록들과 좀들과 도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결코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좀과 동록과 도적이 먹고 취하기 아주 좋은 것들만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당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태워버려야 쓰레기들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최대 은혜가 곧 태워버리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일이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저 불타버리 세상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옮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저 예배하신 저 처소가 전부 다 우리가 옮겨갈 처소고 그곳에다가 보물을 쌓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은 아니고 한 챕터를 보시겠습니까? 그게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거기 1절부터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여러분 뭐 내용을 아실 때가 제가 정리해드리면 내가 어느 집에 하인을 일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누구 세상 말로 빼먹었어요. 그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빼먹었다고. 근데 그 주인 소문나서 들켰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갖고 장부 정리해. 이제 내가 너를 파면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서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절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소고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말 빚졌냐? 여기다 80말을 없어. 여기 50석 빚졌냐? 100석 빚졌냐? 여기다 50석이 없어. 이렇게 장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한 사람에게 내가 쫓겨나면 너 나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하고 장부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상식으로 잘 접수가 안 되는 말이죠. 주인입니다. 예수님 말이 아니고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어둠의 아들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가 아니 100말 빚졌는데 80말 쓰고 100석도 50 써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도 이렇게 하는데 빛의 자식들은 뭐 하고 있냐? 빛의 자식들은 이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내 천국에 갈 때 너는 뭐 어쩌려고 이 말입니다. 빛의 자녀,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할 줄 아는데 빛의 자녀들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9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이게 빛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이건 절대로 그 행위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 다음에 일어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도 너희 세상 끝난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 이 불의한 청지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한 재물같이 너희가 그 재물을 갖고 있을 때에 너희의 그 재물로 친구를 사려라. 여기에서 그가 그러냐 복수로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못지아니하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단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정당하게 얻은 재물과 정당하게 얻지 않는 모든 재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에 관하여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 복음과 은혜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될 것이다. 어쩌면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확장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가지고요, 여기에서 은행 계산하고 수판 계산하고 여기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 거기에 등록이 있는데, 네 거기에 좀이 있는데, 도둑이 있는데. 왜 도둑 있는 그곳에다 자꾸 훔쳐가려고 좀 쓸고 그런데 자꾸 쌓아들어 가느냐. 이걸 옮겨라. 불의의 아들들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데 빛의 아들들이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땅의 보물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잃어보셨을 거예요. 그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혁명, 전쟁, 사업의 실패, 사기, 불신, 배신, 파산, 강도, 절도, 기타 등등으로 많이 잃어버리셨을걸요. 이 지금까지 살면서 크고 작은 금전적 손해를 안 보신 분은 없습니다. 이게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떤 분은 크게 잃어버리고 다시 재기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기가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는 내 것을 노리는 동록, 종, 도둑들이 많아요. 그것으로부터 나를 그걸 지키려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인색해지고
결국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망가지고 내가 교활해지고 내가 수단꾼이 되고 왜 내 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원한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보물은 항상 잃을세라 불안 처조 마음 졸이다가 그것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날 허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렇게 돈을 믿고 있었는데 그 돈 불탈 때에 너도 불타고 있구나.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면 참 가슴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땅의 보물은 언제나 나쁜 것이 붙습니다. 우리 잠언서 찾아놨죠.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물질과 어떤 지위와 어떤 무엇을 가졌는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건전한 근심. 그런데 이것을 빼앗길까봐 도둑맞을까봐 불안해요. 그런 근심을 겸하여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족장들을 쭉 보면 그들은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구약의 중심, 역사의 중심으로 이루는 인물들은 다 거부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전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철들 쭉 보면 전부 거부들이에요. 야곱도 돌아올 때 거부 같아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하면 거기에 동력이 따라붙고 거기에는 도덕과 좀이 따라붙지만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근심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실 때 절대로 근심이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따라붙는 물질 아름답지 못하죠. 땅의 것은 최선의 것이라도 그 최선의 빛이 모두 그 가릴 만한 악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크기만큼의 악의 요소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정책에 전쟁이 따라붙고요. 최선의 도덕이 최악의 도덕이 됩니다. 노예제도 같은 거요. 사실 이제 미국의 교회가 노예제도에 찬성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참 10년 전인가 대규모 사과를 했죠. 이 세상에 가장 편리한 진리라도 오류와 허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전공이 철학인데요. 철학만큼 진리를 말하는 일반 학문이 없지만 철학만큼 허위와 가짜가 없습니다. 정말 철학은 거짓말쟁이들의 집합소입니다. 내연기관으로 편리해진 공유와 에너지 문제가 생기죠. 전기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달했지만 우리는 전자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옥상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옥상에 오래 못 있어요. 왜요? 우리 옥상에서 오래 못 놀아요. 왜요? 거기 중계기가 있어요. 우리 빨리 성장해갖고 그 중계기 빨리 뜯어내야 합니다. 정말 그게 1년에 그게 1,800만인가를 주는 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금액인데 그것 때문에 저 옥상에 저거를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쳐다볼 때 바깥에서 종탑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뭐 허옇게 부득부득 나오고 난 처음에 이게 뭔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난 그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그 보니까 중계기더라. 올라갔더니 LG, SKT 뭐 3사국이 다 있더라고요. 왜 여기다 갖다 놨냐 그랬더니 길 건너편에 이쪽에 우리 교회만큼 높은 데가 없대요. 그것도 은혜라고요. 근데 바깥에 보니까 아름답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통신 쓰고 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5G가 기가 막히게 돌아간대요. 왜? 중계기가 모델이 있습니다. 그 5G 중계기가 우리 교회 종탑에 있으니까 교회 반경 내에서는 아주 속도가 빠르대요. 그러나 우리는 전자파 아래였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빨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보물은 상대적으로 선합니다. 모두에게 다 선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불타고 있는 물건 안에서 죽게 생겼는데 천국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인 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보화는 강물 위에 떨어지는 눈과 같아서 잠깐 희게 보이나 못 살아버린다. 사람들이 이걸 깨달을 때가 되면 죽는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런 걸 깨달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된대. 그러니 그걸 못 깨달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걸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소리를 젊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다 살아본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갖지 못할 것에 평생을 갖추도록 저와 여러분들 동의하고, 저는 이게 참 제일 억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슴 아프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평생 가질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딱 죽을 때 그 어떤 것도 내 천국 행과 내 천국 삶에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천천지 가난뱅이 모습으로 내가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박수를 치고 축배를 드는 그 장면을 내 영혼이 보게 될 때, 그때 그 분노와 억울함이 얼마나 크게 될까. 제가 어떻게 무슨 설교를 들었냐면은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평생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했으면서도 마지막 딱 죽을 때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 평생을 속인 그 쾌감에 어쩔 줄 모르는 축배를 보는 마귀를 보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 자신의 그 이를 가는 그런 고통을, 마귀에게 그 기쁨을 내가 준다고 하면 정말 지금 그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아까 일부 예배 설교 때 내용이 그겁니다. 저 이성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의지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영도 팍 밀어버리고요, 육도 팍 밀어버리고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신앙, 일명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예수를 영으로 믿는 신앙생활 껍데기는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유자들, 유교 믿는 유자들은요, 이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실제 발로 수지 부모하다 해서 차 두 가단지어, 내 머리는 잘라도 차 두 가단지어, 내 차 팔 두 가단, 내 머리는 못 잘라. 그래서 단발령 때 수많은 사람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이 차좀 부처님에서 죽어요. 안 죽으면 나라면서 죽어요. 나라 믿기위해서 돈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에서 돈 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일반 종교를 위해서 죽은 불교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교의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치 불교를 믿는 것처럼, 유교를 믿는 것처럼,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믿는 것처럼 자기의 정신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성경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 그랬다고요. 자기 의지로, 성령의 임재, 영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 정신력으로 예수를 믿어요. 유자들, 옛날에 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철저한 정신력으로 군사하고 일체에다가 군에 대한 충성 하나로 발만 하고 기꺼이 죽습니다. 사가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왕을 바로잡는 자기 사명이가 기꺼이 말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유학을 믿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성경을 딱 보고 내가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게 예수냐.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어느 교단에,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에 장로님들 보면요, 바늘 들어갈 틈도 없어요. 완벽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1년 360일 가실 때도 없는 새벽도 한 번 안 빠지세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무섭습니다. 칼입니다.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해요. 왜? 완벽한, 정말 그분 앞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회의하면 나도 법이야. 목사님, 장로님들 벌벌 떨어요. 왜? 그분이 워낙 완벽한 삶을 사니까. 그분이 회의할 때 헌법책 들고 법이요. 그 뭔사 붙여. 그분 있는 교회가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면 긴장돼요. 담임 목사 더 긴장하죠. 왜? 담임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은데. 과연 그 영혼이 참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영어로 부르짖는 말이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영적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성적 신앙을 갖고 있는지 구분 못하면 극한의 목사가 날아갑니다. 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영으로 하는지를 구분해내요. 그 본인 스스로도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홍적인 신앙생활인지 내 의지로, 여러분 충분히 성령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 힘으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네, 불교도도 그러니까, 유교도도 그러니까 기독교 그렇게 못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죽은 것과 2차들이 부처를 위해서 죽은 것과 안중근이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예수가 베드로에게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2차들의 순교는 자기가 한 거예요. 안중근의 순교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겠다 몸부림쳐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신앙에 들어오지 않고 영적인 신앙에 들어오지 않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는 그 순간에 마귀는 그때부터 축배이자는 준비를 합니다. 걸렸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돈이 전부자고 죽도록 돈을 쌓아놓습니다. 마귀가 걸렸다. 돈을 지켜줄게. 네가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 그래 마지막으로는 딱 떠서 천국을 바라보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정말 고통하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참 기가 막혀 하시고 사탄은 축배히 잘 드는 이 비극적 영적 환상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고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 그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도덕적 이상론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순수한 선행을 강요하고 보상을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든 안 하든 천국에 상급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그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주의 나라와 그 은혜에 쓸 거야. 나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 이런 말 하면 굉장히 훌륭하게 들리지만 저는 말합니다. 사기를 집어치워라. 그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탐내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늘의 상급을 탐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뛴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1등에 가면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은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1등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1등이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최선을 다했다. 네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그 죽도록 충성, 네가 잠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과 얼마 주려고.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의 보상, everything I don't care.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주든 말든. 세상에 성공하든 세상에 돈을 벌든 그건 상관없어. 나는 세상에 네가 이것을 세상에서 번 이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that's okay.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쓸 거다. 왜? 나는 그가 주신 상급을 바라고. 여러분, 절대로 상급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상급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멋있는 것이 진짜 멋있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전력질주, 주를 향해 전력질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곳은, 시작. 전적 하나님의 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다른 세계입니다. 현재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성국을 바라는 수명의 능력은 생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무덤 건너편 천국의 영광을 그 심령 속에 비춰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욕심내고 천국에 대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 보이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야겠다는 게 보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거룩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왜 드는 줄 압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도록 비추시는 거예요. 절대로 주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10원 한 장도 교회를 위해서 못 씁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1원 한 장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쓰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 그러니 내가 크게 주의 백성을 섬길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주시겠다는 뜻이고 그 주심을 통해서 내가 베풀면 그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시겠다. 이 얼마나 멋진 종과 동록 도둑 어디다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요, 하늘 상급을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초연하며 욕망의 사슬에서 자유하고 경건하고 신령한 향기에 감싸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장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건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외운다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그래 여러분들 상급 경쟁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상급 경쟁은 소중합니다. 그 저기에 제가 붉은 글자로 하나 써놓은 것이죠.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는 천국의 시민과 예금통 시민증입니다. 천국 시민증과 예금통장을 한쪽에는 천국 시민권, 한쪽은 예금통장을 받습니다. 이 예금통장은요 지출이 잘 안 되는 통장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예금통장에 부지런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로 그의 나라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 주신 예금통장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사람들이 예금통장에 돈이 쌓여 있으면 즐겁대요. 이 하늘통장에 쌓여 있는 금원을 보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다시 42절 마태복음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천국에다가 하늘의 상. 여러분 하늘의 상급 산데 꼭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똑같은 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내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자에게 그 참 냉수 하나라도 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돈이 많을 뿐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해질까요? 그때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신을 사랑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이거든요. 이거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아주 얼굴에 만면한 웃음을 띄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거 다 지켰거든요. 그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요? 내가 뭐 하면 되겠어요? 이게 참 건방지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그 말을 받아서요.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때 온전하고 완전히 아닙니다. 온전은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자 할진대. 제가 온전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10분의 1을 다하는 게 온전입니다. 온전한 11조는 100만 원 버는 사람 온전한 11조는 11만 원입니다. 11조에 11조 더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번을 더하는 게 그게 온전한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으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나 계명 다 지켰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 소유 다 팔아서 주어. 그럼 나 주어. 그리고 나를 따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보화를 다 팔고 있잖아요.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럼 됐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같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화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하면 돼? 뭘 하면 돼? 자기가 자꾸 뭘 할 수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 재물 다 팔고 그럼 나를 와서 따라. 그랬더니 결정적인 말이 22절에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냐. 여기서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는 거나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포기 안 하고 재물 다 팔고 예수님 따라도요. 예수 이 정도면 됐습니까? 그러면 너 나로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죠. 뭘 하게도 덤비면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 청년이 돌아가는 걸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리고 내가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부자 쳤다 못 갑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부자의 사람의 인간적인 삶의 속성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 세상 부자가 바라보는 물질관, 세상 부자가 바라보는 소유관, 재물관 이런 것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당은 못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부자가 그 보화를 어떻게 쓸 줄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그 부자 청년이 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물질을 선하게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돈이 많아야만 부자 아닙니다. 집에 10원 땡전 하나도 없으면서 부자가 있어요. 자존심 부자, 성질 부자. 여러분, 오히려 돈 많은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빨리 살아서 소리만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가난한 자 설명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 돈만 가난과 부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부자, 어떤 사람은 자기 재주 부자, 어떤 사람은 얼굴 잘생긴 부자, 어떤 사람은 예쁜 부자, 어떤 사람은 몸매 부자가 많아요. 이것들은 다 대책이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왜 꼭 돈만 계산해? 내가 막 달리기 잘하는 부자입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써야 하는 겁니다. 내게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하느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명인들이 뭐 금메달 따거나 뭐 1등 하거나 당선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을 할 때 그게 때로는 가식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래 당신이 그것의 부자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당신의 그 모든 보화는 천국으로 옮겨졌다. 절대로 도둑이 훔치지 못하는 그 견고한 하나님의 창고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옮겨놓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